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산들에 선언하러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을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신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의 수명이 한 몇 년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또 그 사랑의 대상마다 또 환경마다 처지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미국의 코넬 대학 인간 행동 연구소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생리학적으로 이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뇌에서 페닐에티라민이라는 이 물질이 약 900일 정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분비가 되는데 이때 다들 잘 많이 들어보셨을 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과 같은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콩깍지를 씌인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적인 이 사랑의 수명은 생리학적으로 약 18개월에서 30개월,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의 기간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사랑의 콩깍지에 씌이게 되면 저처럼 작은 키도 아담한 키로 보이고 볼록 나온 배도 인격처럼 보이고 고집스러움도 참 줏대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모습도 전혀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담한 키와 인격 있는 모습이 이제는 배 나온 낭쟁이 스머프처럼 보이고 줏대 있는 모습도 참 고집스러운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대상마다 또 환경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처음과 180도 달라진 변심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 어느새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우상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도 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청년의 때의 인애,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 다음에는 첫 소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여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으로 애틋하고 친밀하면서도 특별하고 구별된 관계임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첫사랑, 그리고 학창 시절의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또 신혼 때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대단한 것 없어도 서로 함께 걷고 함께 하고 함께 웃고 우는 그때면 참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씨 뿌리지 못하는 척박한 이 광야를 거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참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갔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틋한 관계가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그 콩깍지가 점차 벗겨지고 180도 바뀐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는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릅니다.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불의함이라는 단어는 단점, 부당함이라는 뜻을 가질 뿐 아니라 이 거짓과 사악함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짓과 사악함을 따랐고 헛된 것들을 따라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2절에서 여호와를 따르던, 그렇게 하나님을 돛하고 광야에서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척박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찾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관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악한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13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셨습니다. 척박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물론이며 기름진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첫 소산이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시고 키우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변질시켜버린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잘못이었고 그들의 악과 교만 때문이었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가지고 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동일하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느새부터 점차 멀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 있지만 그 은혜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만 같고 그 관계가 너무나 연약해진 것 같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리 두기를 하신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싫어하셔서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조금 비유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파도가 막 넘실대고 있는 이 선착장에 작은 돛담배 하나가 정착해 있습니다. 밀물이 막 파도 치며 들어올 때는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선착장 곁으로 계속해서 붙게 되고 그 옆에 딱 붙어 있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새부터 썰물이 되고 물이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파도물과 넘실대는 그 너울에 의해서 그 돛담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줄어드는 바닷물로 인해서 점점 바닥 아래로 선착장 밑으로 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배가 떠나간 것일까요? 선착장이 뒤로 물러나간 것일까요? 선착장과 배를 묶는 말뚝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나 세상의 풍파와 파도에 무엇이요? 배가 뒤로 자꾸 밀려나가 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파도와 그 너울의 흔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그 대상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차 그렇게 세상의 너울과 세상의 문제 속에 우리는 그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다가도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가까이 했다가도 때로는 주님이 너무나 멀어져 보이고 때로는 마치 내가 너무 하나님이 멀어져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 그렇게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또한 우리의 그 어리석은 변심 때문에 어찌 보면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것은 결국 악이며 고통뿐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한 것이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결국 우리의 고통과 심판을, 그 어려움을 자처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이 거리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파와 파도를 따라 그렇게 멀리 세상의 바다 끝까지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예 선착장 배 말뚝과 아예 그 밧줄을 다 끊어버린 채 바람 따라 물 따라 그렇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현 주소, 나의 현 위치를 다시금 점검해보고 돌아보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긴 내용 중에 짧은 한 부분, 한 장면이기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라엘 모습을 통한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과 우리의 악을 설명해주고 비춰주는 것으로 그 말씀이 끝마치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인지,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선착장으로 돌아오라 외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점차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에 흔들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선착장을 떠나 밀려가는 돛담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착장과 배를 흔들리지 않도록, 더 떠나가지 않도록 꽉 묶어줄 밧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서가 참 긴 내용이죠. 그리고 그 긴 내용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 교만, 악, 심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묵상하는 것이 마치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자꾸 나의 죄, 악, 교만, 심판을 자꾸 끄집어내려 하는가라고 하는 어떠한 피로감과 힘듦이, 또 왜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과 심판만 이야기하지라고 말씀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그만큼 수없이 그리고 또다시 드러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뒤에서도 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그 죄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능히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랑이 식어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계속해서 낱낱이 드러나듯이,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 나의 죄에 대한 내 자기 인식과 가장 그 심각성을, 그 죄의 심각성을 깊이, 그리고 더 넓어지며 우리가 그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줄수록 어떻게 해요? 가장 밑바닥에서, 나의 가장 밑바닥 아래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죄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그 크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할 수 있고, 그 앞에서 그 수없이 드러난 나의 죄악마저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또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붙잡길, 또한 그분에 끊임없이 매어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비록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우리의 믿음이 또다시 오르락 내리락 밀물과 썰물 속에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오고 갈지라도 우리는 무엇이요? 밧줄로 그 선착장에 배가 단단히 묶여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주님 앞에 매여 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하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다 아시고도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 은혜 위에 다시 세워주시고 또 다시 우리를 그 삶 가운데에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로지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시며 목적이 되시는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은혜의 밧줄에 매여서 내 변화무쌍한 사랑, 내 변화무쌍한 믿음의 주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속에 잠겨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밀물과 썰물처럼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그 편차 속에 우리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과 고민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연약함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말로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 앞에서 여전히 드러남을 통하여 여전히 또다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좌절하며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여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죄를 고발하려 하는 것으로 끝마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나는 죄마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 이제는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믿음의 편차, 나의 사랑의 그 높낮이에 나를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여전히 변함없으시는, 여전히 그곳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단히 붙잡힌 바 되어 나의 믿음의 작고 큼, 나의 사랑의 크고 높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내 사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분께 끊임없이 붙들림 바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